반갑습니다. 바깥에 비가 좀 내리는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대의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택하시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나옴을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찬양과 주님께 드리는 모든 감사를 주님 받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어린 영혼들이 주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어놀 수 있는 귀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의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길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갖다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혈육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
올의 이 푸르른 계절에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목장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과 또 은혜로운 기공 예배를 드리고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쁨으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양으로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모든 이 나라의 일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어린이 주일 행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행복하고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걱정 근심 가운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존 앞에 불러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은혜주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나라의 비전을 심고 소망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시고 선포하시사 우리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맹령으로 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포방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갑시다. 인사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명기를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조항인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희 교회와 민족이 우려스러운 염려가 되는 이유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칭의만 강조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인 성화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강조하면 그게 율법주의다 그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개념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개념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 기준을 따라서 만문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자기 편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 비교식이 아니죠. 누구와 다른 그런 이제 이 민족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대한민국이나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데는 그런 민족으로 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조교와 민족 회복. 그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살리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언약의 조항인 계명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신명기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직장과 기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서 행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과 자식과 소유가 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만의 이야기냐?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최고의 축복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당연히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 자신을 나타내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쉽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백날 목에 숨이 차도록 해도 안 되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의 계명, 이 세상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리적 본성으로 열심히 노력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건의 삶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엔진이 돌아가야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과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이질감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엔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계명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이 조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과 믿음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기본이다,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도다, 강력하게 근면하여 우리를 몰아가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갈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앙은 여기에서,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최종 꼭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점검표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헌신된 주님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교회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져야 하는가? 우리 교회 모토는 우리가 외친 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펼치시는 주님의 역사들 사도행전은 놀랍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드러나는 세 가지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다음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두 권의 성경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주치였던 누가에 의해서,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까지 마태복음 28장이지만 24장까지 기록되었지만 한 절 한 절이 길기 때문에 그 분량은 마태복음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 두 권의 성경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는 탕자의 비유라든지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라든지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정말 뛰어난 문장을 통하여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서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까? 이는 데오빌로 카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카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총독 정도의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을 카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카카 이런 표현을 옛날에는 썼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오직 한 사람, 사도행전 이 전체가 28장까지 전체가 오직 한 사람, 데오빌로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카카에서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일었다는 것이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요 주지였던 누가는 1차, 2차, 3차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과 로마까지 가는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록을 데오빌로 한 사람의 핵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이 엄청난 기록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는 사실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주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무리와 군중으로 대화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1대1의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대하십니다. 주님을 이제 만난 사람들이 왜 주님의 이 사랑 앞에 자신을 전부를 다 드리고 그 사랑에 압도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서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무리 속에서 한 사로 보시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개인을 향한 그 사랑임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이 압도되게 됐습니다. 이 사랑을 안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성경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했다가 체포되어서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 함께 갇힌 바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복음의 동력자인 골로새 교회 지도자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그의 간증을 통해 회심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만약 오네시모가 불의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사도 바울 자신 앞으로 다 계산하라고 자기가 갚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이 다시 말해 시력이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들을 대필자를 통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빨간 글씨를 표현해 놓았지만은 이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 때문에 친필로 썼습니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글체가 컸겠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노예로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 당시 종노예는요, 물건이기 때문에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복음을 접하고 회심한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죠. 17절을 보면 네가 나를 동력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사도 바울처럼 대우해 달라고 종을 훔쳐서 죽여도 무방한 이 종을 복음 안에서 그렇지만 회심한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한 사람의 가치가 기존 교회에서 잘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면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져서 독버섯처럼 불처럼 확장되고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우리에게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참된 교회와 행복한 교회의 부흥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이런 요소로 가득 차 있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시면요. 이 각 사람이라고는 이 강조점이 한 절 안에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가치, 중요성을 자각하고 그 한 사람을 복음 안에서 세울 수 없다면 교회 부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합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복음 안에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목장교회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까? 왜 교회는 교사가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잔으로 존중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성령의 은사로 피차 복종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풍성함의 부요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이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그가 가진 직업이나 그가 가지는 가정 형편이나 그가 가진 지식적 학력이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소유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최고의 존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누가의 이 한 사람의 가치를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면 교회는 금방 부흥할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춤추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 상황을 지형을 보시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행복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과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건다면 사도행전에 펼쳐진 초대교회에 역사되어진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 심장이 박동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드러난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몇 번이나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11번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 남은 40일 동안 주님을 무엇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이 40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걸겠습니까? 성경 1장,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성경의 기록이 아니냐면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저희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밝히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을 표시해 보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저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자신을 보이시면 끝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보이면 끝인데 왜 구약 성경을 많은 증거를 동반해서 부활을 증거하십니까? 이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활을 목적인 부활을 살라라고 답답함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처형됐다가 3일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기적이 세상에 만에 하나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의의 태양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처음 창조보다 더 중요한 재창조의 사건이다. 부활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개념을 현대인들이 잘 잡지 못하는데 부활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답하니까 이런 책을 써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이 지구촌이 태양의 열과 그 빛으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갑니다.
태양의 열과 빛이 없다면 지구촌에 있는 생명은 꺼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을 얻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꿰뚫은 이 저자는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죽음의 정상인 결핍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죽음의 결핍을 넘어서는 부활로 살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어디에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을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선포되죠. 다음 화면을 넘기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처럼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시고 건물을 계속 확장시키고 지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두어서 행사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죄로 결핍 가운데 죽음의 정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에게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신절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 관계상 몇 군데를 보시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역상으로 보면요, 소아시아의 끝지점에 있고 유럽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곳에 3년을 머뭅니다. 3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것도 모자라서 3년을 연장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이 정리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에베소 교회에 들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이죠. 24절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중에 왕래하면서 무엇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지 못할 때인데, 너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략하고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죠. 마지막 절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 왜 보셔야 하느냐 하면 이게 사도행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액처 28, 그 다음에 20분인데 이걸 교회는 열어가야 된다. 액처 29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시대부터 왜 순교당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대상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가 있다? 이거는 로마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온 우주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붙여야 할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장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의 수많은 여러분 팔복도 아시고 지상명령도 잘 아시지만은 마태복음에서 한 절을 뽑아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 구절을 뽑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화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전부를 다 걸고 여기에 인생을 걸어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신명기에 뒷받침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조국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하나님 나라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룩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천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 관계적인 정상, 이것을 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왔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분당 국가에서 세계 경제 7위라고 하고 이런 이제 나라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선조들이 자신의 삶, 자신의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근내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파송받아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렇게 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살아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지 않으면
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4장 14절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외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의 경험과 지혜와 자본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갈릴리 어촌으로 가가지고 배우지 못한 청년들을 제자로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뛰어난 지식층들을 선택하여 효과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줍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거는 지식뿐이지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오순절 직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반했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킵니다. 11번이나 나타나셔서 부활에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1장 6절을,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40일을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총동원해서 가르치는 것에 쏟아부었지만은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투영되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공부하고 제자 훈련시키지만 우리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열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촌스럽게 표현하면 이빠이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문제가 일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어 우리를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우리 교회를 다닌다면 이 말씀은, 제자 훈련을 받으셨다면 이 말씀을 모르면 간첩이죠. 그 날은 어떤 날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그 날에 너희가 제자들이 무엇을 알리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리라. 신앙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터득하는 기독교적, 종교적 방식이 아닙니다. 알아가는 방식이에요. 그 날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알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걸 모르면 수없는 말씀, 공부, 제자훈련, 그 어떤 것들 들어도 여러분 헷갈리고 모른다, 반복할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야만 이것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됐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인데 보통 같으면 마태복음 18장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설교했겠죠. 우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결탄코 했습니다.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을 순종하는 것처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소유로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같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요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아는 스마트폰을 알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식당에 가보면요, 식사한다고 스마트폰 애에게 맡겨놓고 게임하도록 만들고 아이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죠. 그 아이가 스마트폰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서 받들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거하심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방식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잖아요. 선우 1장 8절 마지막 절인데 보시면요, 우리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성령에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늘의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히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생명이 가져오는 푸르름의 아름다움을 이 공간에 채운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를 갖추어서 갖춰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시는 분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교의 발음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 생명의 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해바다를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생동하게 읽혀지겠죠. 그냥 소금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이 물속에 붕붕 뜹니다. 그 속에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고 부르고, 그런데 그곳에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는 대역사가 에스겔 48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 이게 권능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가진 것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경험으로도 여러분이 평가되고 비난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천명하죠.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사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직장인이었습니다.
건축업자였습니다. 그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가였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죠. 그런데 그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명 갱시 사상입니까? 아닙니다. 허무주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원칙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성령의 중요, 성령 하나님의 중요성, 오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버지의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초대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입니다. 과거에 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제 아들의 모습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아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간의 알력이 굉장히 심했죠.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들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10일 동안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이 10일 동안에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기도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권능 아래 역사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기도하는 영성이 자리 잡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세상의 이치로도 말이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 역사 안에서 주님의 움직이심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약속의 말씀을 붙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니라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특히 직분자들, 목자, 교사들, 부모들이 눈물과 강청의 기도를 멈춘다면 반드시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성령 충만한 권능의 교회는 오직 합심된 기도를 통해 옵니다. 이제 합심 기도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고 새로운 액처들, 뉴 액처들, 새로운 신사도행전이 펼쳐질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무산교회는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과 여러분의 삶의 추구가 맞습니까?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표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재건부상회는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왕 대신 주님의 역사가 보이는 복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 단들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들끓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형제 되시는 분이 이제 구의원, 그 구의원 의장을 하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지고 명함을 이제 드리는데, 기존 교회에 들어가면 청년들이 본체 만세 이렇게 하는데, 선지나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깍듯이 받고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원리에 헌신하고 있고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사람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가? 데오빌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이 정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을까? 여러분의 모든 추구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올인되고 있는가? 내 직장과 자녀와 나의 공부와 나의 모든 사업적 상황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통합된 체계 안에 구축되어 있는가?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활동들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의탁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요청하고, 이게 내 한 사람으로 부족하니 합심하여서 여기저기 기도가 터지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전력을 다 바치고,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조국을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로 만들었는데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액처대로 영체금부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고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춤추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수가 192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적 새로운 역사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전개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내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주일명과 11조 목장고에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더하여 주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귀한 자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 내용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어린이 날이자 주일입니다. 만국기도 달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을 반가운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교육관에서 어린이날 축제가 진행되겠습니다. 협력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위해서 교회 학교가 찬양대를 대신해서 찬양하게 될 것이고 오후에 우리 실버 목장을 위해서 이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전 예배는 5월 18일 토요일에 수영산 체육공원에서 가지고자 합니다. 이 주보를 잘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신방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오늘은 김현수 권사님 목장 신방을 하고 다음 주에 쉬고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한 모임을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마치고 당회와 권사님들 이제 은퇴 명예 건사를 포함해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보시면 금요일에도 기도했는데 박순자 권사님 척추에게 금과 또 이 문제로 입원했는데 어깨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이번 주 금요일에 어깨를 수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산 창원에 있는 중부 교회에서 한강욱 목사님 위임 예배를 드립니다. 우성진 장로님 장로 창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 부산로에 희년 대학을 실시하는데 이렇게 먼저 광고하는 것은 참석할 분들은 이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악령아 집사님 자녀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근 장로님 아들 김병원 집사님 가족 서울에서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효도 앞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오신 분은 김종환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김도영 선생님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이제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전도에 힘쓰시는 김종환 장로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복음제 진리의 말씀에 잘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또 드리워짐을 통하여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애쓴 장로님과 또 귀한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며 그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슴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